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로 18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 한 절씩 우리 10절로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 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수많은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니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밤에도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세상과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로서는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울적하다가도 혹은 마음이 곤고하다가도 우연히 길을 걷다가 듣게 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좋아지는 게 우리들인데 저는 진실로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영적인 부흥운동, 특별히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들 안에 큰 은혜가 임하였어. 그들에게 기쁨이 임하고 특별히 그들이 한 주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구나. 그 중에 가장 그들이 크게 깨달았던 것이 뭐냐?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올 때 너희는 반드시 초막절을 지켜라. 너희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던 그 고난의 시절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너희들은 편안히 살다가도 1년에 꼭 한 주간은 1회 동안은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날을 기억하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학사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펴고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들에게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날로부터 초막절을 지키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저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 영광과 내 안에 큰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건 부담스럽다, 예배를 자주 드리는 건 부담스럽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부담스럽다,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 된다, 믿음은 적당히 믿어야 된다,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써 믿어야 될 텐데, 예배는 힘써 예배해야 될 텐데, 기도는 힘써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우리의 마음은 그게 힘을 쓰지 못하고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은혜보다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이 삶이 날마다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평안이 많은 복된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함께 푸는 밤이 되길 바라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전회와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은혜가 없을까?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지 않을까? 그죠? 왜 더 사모할 수 없을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의 초점이 많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인본적인 변화를 추구해 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얼마나 의로워져야 하는가, 사람이 얼마나 성숙해야 하는가, 사람이 얼마나 올바르게 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늘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늘 우리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많이들 그랬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신앙의 관점은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변화가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 거다. 오늘 저는 여러분 삶에, 아니 우리 신앙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매듭을 하나 푸는 밤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평안은 잠깐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람 안에 기뻐하지 말고, 물질 앞에 기뻐하지 말고, 세상 안에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옵니다. 여러분,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성도의 진정한 힘은 내가 나의 인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6장 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네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와 화목할 수 있으세요? 원수와 화목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실 수 있죠. 빨리 아멘해요. 원수와 화목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원수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화목하면 그 나머지는 다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평안의 근원이고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할 만큼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건너갈 수 없는 우리가 문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면 능히 건너가게 되죠. 할렐루야. 내일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생겨도 오늘 어떤 어려움도 지나가게 되겠죠. 빨리 아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오르지 못할 산이 없으며 사랑하지 못할 원수가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아멘이죠.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능히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밤에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주의 기쁨을 부어 주셔서 모든 삶의 역경을 능히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어떤 아픔과 슬픔도 건너가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면 근심을 이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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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 마우제크라고 했습니다. 마우제크라는 것은 뭐냐면 방파제라는 뜻입니다. 파도가 칠 때에 그 파도로부터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닷가에다가 쌓아두는 벽이죠. 방파제. 그래서 큰 파도가 쳐도 그 방파제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이 바로 마우제크,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모든 근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마 누구나 인생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근심을 잊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면 다른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근심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과 사람의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구하고 바라보면 세상의 것들은 있어도 그만이요, 없어도 그만이요, 들어가도 그만이요, 나가도 그만이죠. 아멘이죠.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진 자는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갖는 것이 세상의 근심을 이기는 길이다.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자리 잡으면 사람의 것들과 세상의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들어가도 그만, 나가도 그만, 아멘 할 때 다 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면 세상과 사람의 것들은 들어가도 그만, 나가도 그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면 세상에 잠시 잠깐의 기쁨과 물질과 쾌락의 복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임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고 현세적인 것이고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것들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근심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마오체크, 나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는 것인데, 내 안에 진정한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면 세상의 기쁨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가 다른 기쁨 구하지 마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이 찬송가 94장을 찬양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찬양하지 마시고 내 심령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한동안 이 찬양을 부를 때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많아. 저는 진실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가실 때마다 이 찬송가 94장을 부끄러움이 없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세상의 근심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동일한 본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조금 막연합니다. 그죠?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뭔가 뜻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 한번 소개합니다. 표준 세 번역의 본문을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합독해 봅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란을 가시오. 살찐 술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시오. 오늘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오.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것이니 슬퍼하지들 마시오. 아멘. 뭐라 그랬죠?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인데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쓸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안에는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왜 우리에게 힘이 생길까?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왜 생길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힘있게 될 때가 언제일까? 사람이 가장 힘있게 자기 삶을 살아갈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그 삶의 정당성을 가질 때 가장 힘있게 살아간다. 아멘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결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 늘 불안이 그 사람 속에 그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가장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어디냐? 그가 정당성을 가질 때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를 때만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만이 그 일에 모든 힘을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발명가 에디슨이 발명할 게 너무 많아서 밤을 새면서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젊은 조수도 영락 없이 함께 밤을 새워야 돼요. 에디슨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조수는 젊은 사람입니다. 체력이 좋기로야 건강하기로야 젊은 조수가 훨씬 건강하지만 발명하기 위하여 밤을 새우고 나면 아침에 나이가 많은 에디슨이 많이 피곤할까요? 젊은 조수가 많이 피곤할까요? 그래요. 에디슨은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는
발명을 하기 때문에 인류를 더 발달시킬 수 있는 문명의 발전을 위하여 그는 발명을 하는 것이고 조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에디슨은 발명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 발달을 위하여 그는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인데 조수는 그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죠. 모든 게 일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 일한다고 힘들고 힘든 일을 한다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정당성이 없으면 모든 게 피곤하고 힘든 것이에요, 인생이. 그러나 그 인생에 정당성을 가지면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 삶의 어떤 정당성보다 가장 복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어졌어. 부끄러움 없이 주를 찬양하고 험도 티도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 영적인 정당성을 가지시고 영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날마다 저 높은 하늘로 비상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그들의 반응은 뭐냐? 말씀을 사모하더라. 오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화 강장에 모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모두 다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도 부족하여 아멘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눈물 흘리며 통회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더라, 말씀을 사모하더라, 말씀을 사모하더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아멘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요, 그죠? 예, 아멘해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알고 싶잖아요. 그가 뭘 좋아하는지, 그가 무슨 꿈을 꾸는지, 그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영원히 복되어질 것이에요. 아멘이죠. 시편 19편 9절로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그는 곧 많은 신부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날마다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순금보다 내가 더 사모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 얘기죠. 우리는 흔히 뭘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음식을 정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흔히 뭐라고 말하죠? 몸이 원한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어느 날은 이런 음식을 먹고 싶고 어느 날은 이런 먹고 싶은 음식의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그래요. 그 사람의 몸이 그 음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단백질이 부족하면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꼭 우리가 그런 몸이 원하는 바를 먹을 때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검은 보화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더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 온전한 뜻을 사모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이제 다른 소원이 없어요. 오직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는 오직 이제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옷을 잘 입는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고 거룩해지지 않고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거룩하기만을 사모하는 거죠. 더 키가 자라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거룩해지길 원한다. 주님 안에 험도 티도 없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까?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요. 네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느헤미야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합니다.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그들이 드디어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크게 기뻐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리한 집에 따뜻한 집에 사는 게 기뻐요? 춥고 좁고 불편한 집에 살면 기뻐요? 빨리 말해요, 그냥.
넓은 아파트에 살면 기뻐요? 좁은 아파트에 살면 기뻐요? 넓은 아파트라고 빨리 말해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들은 다 자신의 집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더라. 초막, 풀로 지은 집이란 뜻이죠. 풀로. 임시로 얼기설기 집을 지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풍습으로 하면 우리가 보름에 달집 생각나죠. 그와 비슷한 거죠. 그걸 지어서 거기서 불편하게 한 주간을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크게 기뻐하더라. 불편해도 기뻐하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고생을 해도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의 편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이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따름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를 때마다 기쁘고, 말씀을 따를 때마다 기쁘고, 말씀 때문에 불편해도 기쁘고, 말씀 때문에 힘들어도 기쁘고, 말씀 때문에 손해를 봐도 기쁘고, 그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이런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능히 건너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편하고 힘든 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생에 동안 할 수 있거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호와를 기뻐하자. 그리하면 세상과 물질의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쁨이 이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날마다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제단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